초대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기쁘게 복음을 영접을 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궁금증 그리고 자기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기로 했어요. 그가 첫 번째로 조언을 구한 사람은 인품도 참 온화하고 늘 선한 웃음을 띠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그의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른을 만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 더 만나서 좀 조언을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듣기로 그 사람이 아주 박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만나보니까 딱 봐도 아주 똑똑하고 명철할 것 같은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학자풍의 분위기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시 이제 이 새신자에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는데 처음 만났던 그 어른과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율법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에게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들을 종이에다가 가득 적어가지고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어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라고 그러니까 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야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 자기 말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의 그런 지혜를 구해서 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해답을 찾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초대교회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럼으로써 유대교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뭐 랍비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유대교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은 뭐 랍비라고 불리면서 좀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자기의 그런 지식이나 그동안 배웠던 학문 같은 것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또 가르치곤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그런 지식이나 학문이 그 율법적인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막 강요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그런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신앙이 어지럽혀지고 성도들 간에 막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분파되는 당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그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고요. 이제 그는 여러 가지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적 잔재물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는 교회 내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지혜가 다 선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은 정말 지혜로워요.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일단 자기 열매로 자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선행 그리고 온유한 지혜로서 그 행위와 열매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면에 있는 그 온유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래서 선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논리에 의하면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내면에는 온유함이 없는데 선한 행동만 한다던가 아니면 내면에는 온유한 성품이 있지만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와 선행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이렇게 온유하여서 선행이 나오는 이런 지혜를 야고보서는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척하지만 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독한 시기 그리고 또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는요, 열심이 있어요. 막 열심은 있는데 그게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니까 시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조금 나아요. 그런데 다른 일에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막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이기적인 그런 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저질스러운 말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불사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물체로 골치를 겪던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도 이제 야고보서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하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전혀 다른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이기적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 위의 지혜 그리고 정욕의 지혜, 심지어는 무슨 지혜라고요? 귀신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지혜들이 실제로 교회를 무너지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귀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귀신, 그러니까 사단은 태초부터 하와를 거짓으로 꾀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독한 시기와 또 다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는 그 뱀을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활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영리하다, 또 슬기롭다 그런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모습으로 온 이 사탄에게 있어서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질투했고, 그게 너무나 사탄은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있는 사화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지금껏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나무를 열매들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무엇을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그 밑바탕에 그런 인식을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선악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시기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하고, 또 사람 간에도 시기하고 다투게 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서로를 시기하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신령한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교회 내에서 단순히 뭐 지혜와 총명이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그를 이렇게 존경하고 좀 따라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살펴보고 그의 그런 온유함과 그런 선행으로 한번 증명을 먼저 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좀 비방하거나 교묘한 말로 서로 다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지혜는 결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게 충동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에게 정말 충동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에 속아서 그것에 따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에서 온 그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며 이기적인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팔복에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관용해요. 그래서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양순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자기 뜻대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는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지혜들을 하늘의 신령한 지혜라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때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것으로 여러분 좋은 열매 거둔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위해서 힘쓸 때에 그때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지혜가 사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화평을 심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가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투쟁하고 싸워야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신령한 지혜로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과 구원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온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과 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